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힘을 얻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이 베푼 혼인잔치 비유 중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회개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를 해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결론이거든요. 결론이 어떻습니까?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결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하셨는데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왕의 초대를 처음부터 거절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왕의 초대에 응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잔치에 참석을 하긴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또한 여기서 왕의 초대를 처음부터 거절한 사람도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 거절한 사람과 적극적으로 거절한 사람. 소극적으로 거절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왕의 잔치 못 간다고 거절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거절한 사람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왕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오라고 초대하려고 보낸 종을 갖다가 죽였어요.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소극적으로 거절을 하든 적극적으로 거절을 하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왕의 잔치를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흔히 구원의 확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난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행함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잔치를 베푼 왕이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오기를 거절하니까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합니까? 시작.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종들이 왕의 명령대로 나가가지고 데려왔는데 이 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을 모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누구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은 전부 청함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렇게 청함을 받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그 청함에 응하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본문을 보면 청함을 받아서 왕의 잔치에 참석을 하긴 했지만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왕의 청함에 응하여 잔치에 참석을 했어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청함에 응하여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요. 쫓겨나요. 그래서 예복까지 잘 갖춰 입고 잔치에 참석하여 잔치에서 쫓겨나지 않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택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뭘까요? 이거 입어야 되는데 예복이 뭐냐? 예복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칭의, 의로운 사람에 합당한 옳은 행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예복이라니까요. 이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이 되지만, 이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은 청함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청함을 받은 거에 머물면 안 돼요. 반드시 예복을 갖춰 입고 택함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길과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으로 가는 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참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갔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를 맴돌기는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은 그 생각대로, 마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가룟 유다가 갔던 길을 가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이 가룟 유다가 갔던 길을 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전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이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가득 있다 이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몰라요. 모르니까 회개도 못해요. 고치려고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줄렁줄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막연히 나는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연히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착각이라는 비극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많이 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얘기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자기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탕진해서요? 아니요.
만약에 그 아들이 가가지고 그 돈으로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몇 배로 불렸어요. 그러면 탕자 아니에요? 아니요, 탕자예요. 왜 탕자냐? 탕자가 탕자인 이유는 자기 아버지보다 돈을 더 좋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받을 수 있는 자기 몫을 미리 챙겨서, 더 중요한 거,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지 않았다면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불효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나가서 살아보니까 돈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난 아버지가 아니면 안 돼요. 이걸 깨닫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회개. 그러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 예?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뭘 설명하느냐?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말세에, 추수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때입니다. 이 중에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만희가 자기 메시아라 그래도, 장길자가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 그래도, 저 통일교 한학자가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 그래도, 정명석이가 자기가 메시아라 그래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래 여기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믿지 말라. 여기저기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메시아라고 보혜사라고 자기를 믿어야만 14만 4천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도 절대 믿지 마세요. 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목동들이 동방박사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러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죠. 마치 해가 뜨면 모든 사람이 그 해를 볼 수 있듯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앞두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가 새벽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가장 어두운 말세인데, 이 말세에는 특징이 뭐라고요? 가짜 예수들이, 가짜 메시아가,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정신 차려서 예복을 갖춰 입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언제 택하셨을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주님께서 나를 언제 택하셨는가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뭡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일방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선택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기 저 사람,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좋지만 아닌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자긴 뭐 해보지도 않고 선택 못 받았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예정이냐 예지 예정이냐 이 교리가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먼지거리를 해도 천국에 가요. B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언젠간 결정적으로 삐딱선 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왕의 잔치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데려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미셨어요. 구원의 손을.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다 주어진 거예요. 이걸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청함에 대하여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 바쁘다고. 나 돈 벌어야 된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택함을 입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청하심에 응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복을 무시해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생각도 안 해.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러면 택함을 입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민 구원의 손길을 내가 잡을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이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청하심을 받고 예복을 바르게 갖춰 입으면 택하심을 입는 거고, 하나님의 청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거절하면 택하심을 입지 못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청하심에 응하냐 응하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창원 목사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목회를 끝나는 날에는 저는 우리 사도행전 나눌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옷 털 거예요. 왜? 나는 이 책임이 없으니까. 난 구원의 복음 다 전해드렸으니까. 붙잡은 사람은 택하심을 입고 우습게 여기고 거절한 사람은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한 은혜지만 그 구원의 손길을 잡느냐 거부하느냐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저는 이 구원과 관련하면 저 이 한 원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회 초년생 때 경험하신 건데, 이 얘기가 저는 참 기억에 남아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한번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젊어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한참 동안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족이 예배드리죠. 그래 전도할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어느 날 드디어 전도할 사람을 하나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시골집은 초가집이잖아요. 근데 이 초가집이 그냥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위에 초가를, 이 풀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가지고 척추를 다쳤네. 하반신 불수. 그래가지고 이분은 하반신이 마비돼 가지고 똥 싸도 모르고 오줌 싸도 모르고 그냥 뭉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쳤으니까 생활을 누가 해야 돼요? 부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그러니까 이분은 혼자 집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뭉개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분에게 가가지고 장장 6개월 동안 이분 똥도 쳐주고 오줌도 쳐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른 얘기를 하면 잘 들어요. 참 착해요. 근데 목사님이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럼 고개를 휙 돌려요. 싫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아들이 목사님한테 달려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이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와중에 죽기 바로 직전인데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여보셔, 무슨 사람이 그래요? 내가 당신 하나 구원받게 하려고 지난 6개월 동안 당신 똥도 쳐주고 오줌도 쳐주고, 그렇게 했으면 빈말이라도 예수님 믿겠다고 한마디 하면 어디가 덧나냐고. 예수님과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마지막까지 이러냐고 막 목사님이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목사님 순간에 영안이 열리는데 마귀가 세 녀석이 오더래요. 한 녀석은 창 같은 거 들었고, 한 녀석은 철퇴 같은 걸 들었고, 한 녀석은 채찍을 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기 직전에 그 보인대요. 그 사람도 그 마귀가 보이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안 간다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 중에 마귀 하나가 이놈아 갈 길 바쁘다 빨리 나와라 그러더니 채찍 가진 마귀가 휙 하니까 채찍이 그 사람을 팽팽팽팽 돌리니까 확 잡아당기니까 영혼이 쑥 빠져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더래요. 마귀가. 이걸 목사님이 보고 넋이 나갔어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그 정도 내가 했으면 믿을만도 한데 어쩌면 저렇게 끝까지 안 믿고 지옥에 끌려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이분 돌아가셨으니까 또 다른 전도 대상자를 물색하는데, 이번에 찾아낸 분은 암 환자예요. 이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려고 열어봤더니 암이 다 퍼져가지고 그냥 닫았어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을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찾아가서 욕먹으면 어떡하나, 그럼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갔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니까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되지요.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더래요. 그러더니 끝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제가 곧 죽을 것 같다는 기별이 목사님께 가면요, 얼른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머리를 목사님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고 찬송도 불러주시고 기도도 해주십시오.
참 구원받을 사람은 요구사항도 달라요. 그리고 나서 진짜 며칠 있다가 이분이 위독하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막 갔더니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그래 전에 약속한 대로 머리를 들어다가 목사님 무릎 위에다 놓고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니까 이 부인의 얼굴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또 이 목사님의 영안이 열리면서 보이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오는데 천사가 다섯 명이에요. 내려와가지고 하나는 머리맡에, 둘은 양쪽에, 하나는 다리에 딱 서 있어요. 또 한 천사는 옆에다가 흰 무슨 뭘 이렇게 팔에다 감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웨이터가 기다리듯이. 서두르질 않아요. 재촉하질 않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만 오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왔던 그 마귀새 또 오네. 그러면서 이 마귀들이 천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 우리가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부인이 살아생전에 지었던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천사가 그러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부인은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 받았다. 너희가 못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보니까 천사하고 마귀하고 한바탕 싸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식구들에게 우리 찬송합시다. 막 찬송을 했더니 천사들이 힘이 나가지고 마귀를 제압하는데 마귀는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운명하니까 천사들이 데리고 천국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떠나실 때에는 누가 기다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여러분이 강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었어요?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겨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줘요. 그런데 피곤하다고 찬송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으면 악한 마귀가 강하겠죠. 그럼 악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맨 나중에 결론이 그거예요. 목사님들, 구원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남아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택함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첫째,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택한 자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원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여러분 컨디션 안 좋게, 영적인 컨디션 안 좋게 누구 흉보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투덜거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셔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셔요. 즉 택함을 입은 자의 원한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근데 그 원한을 그냥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풀어주신다고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에 형 에서의 완악한 마음이 풀어져서 야곱이 살 수 있었어요. 한나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원한이 풀어져서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환난을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환난의 때를. 여러분, 말세에는요, 환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있는 그대로 다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 중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도요, 못 이겨요. 저도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감해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말세에 당할 일을 감해 주신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단체 기합을 받는데 그 단체 기합을 상병들 다 집합해. 그런 상병 집합했어요. 그 기합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이뻐하는 애가 하나 들어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 때문에 나머지 애들까지 기합을 그냥 넘어가거나 약하게 받아요. 그런데 다 집합했는데 그 중에 참 평소에 꼴보기 싫은 애가 하나 껴있어. 그러면 약하게 받을 것도 강하게 받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족이, 이 교회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이 감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육체의 고통을 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막아섭니다. 하나님, 나를 보셔서라도 우리 교회가 겪어야 될 일들 감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면 택함을 입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또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그 다음에 택한 이유가 나오겠죠? 시작.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가 뭘까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 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다 받으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죠. 이걸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진짜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다 받게 하려고. 여러분, 아까 처음에 목사님 만났던 사람처럼 끝까지 고개 돌리시렵니까? 예? 그러지 않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악한 것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놈의 자식 그냥 벼락이나 한번 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은.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정욕으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함을 입은 자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은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여러분 핸드폰에 찬양 몇 곡이나 있습니까?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 매주일 우리 곽경순 권사님 찬양하시잖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찬양하려고. 여러분,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 마귀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아이, 그건 그때나 해당되는 일이지. 아니요. 지금도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틈만 있으면 택함을 입은 자까지도, 이창원 목사까지도, 장로님까지도, 권사님까지도, 집사님까지도, 여러분까지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경고하는 거예요. 또 하나 경고가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손에서 나를 누구도 뺏을 수가 없다. 좋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뺏기지는 않는데 버리기는 하셔요. 어떤 사람 버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이런 사람 버리는 거예요. 네?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힘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약한 거 아시죠?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붙잡아 주세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구하려고 내민 손을 쳐다도 안 봐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획 하고 돌려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그 내미신 손을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거 잘 보세요. 여기 화인이라 그랬죠?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여러분, 불도장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흉터가 생겨요. 그죠? 흉터가 생기면 거기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죄를 져도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것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끌려다녀요? 미혹하는 영에 끌려다녀요. 귀신의 가르침을 갖다가 순종해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외식, 겉으로 보이는 거 그냥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다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와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려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그러고 온갖 것으로 미혹해가지고 심지어는 귀신의 가르침대로 살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택하심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나까지도 미혹을 받아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라 그래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다는 사실이에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힙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에 끌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서 쓴뿌리가 된 사람은 자기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더럽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합시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다 드렸어요, 이미. 그 손 잡아야죠, 그죠? 그 손 잡아야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택하심을 받아 반드시 천국잔치를 맛보고 천국잔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청함을 입은 자,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를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은 택함을 입은 나까지도 시험 들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가 배고픈 사자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